더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꼭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고 이런 자녀들도 매주일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자기 손주들도 보여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저번에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매주일 한 번씩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대화하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나요? 없을 수 있어요. 가족들은 다 다른 데 가서 살고 저 밑에 가서 살고 또 서울에 있고 뭐 이러다가 보면 절대로 못 모이는데, 우리 교회 가족은 그렇게 모이니 이게 진짜 가족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교회 가족을 먼저 잘 챙기고,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 가정을 잘 챙기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가족을 잘 지켜냅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1956년 5월 8일 날 어머니 날로 지정했어요. 처음에 어머니 날. 그랬는데 이제 점점,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여건이 굉장히 약하고 그래서 어머니 하면 뭐 이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랬는데 점점 있으면서 아버지 날은 없냐, 이렇게. 요즘은 또 이런 이야기 하대요. 어른이 날. 아버지도 아니고 이제 결혼 안 한 어른들이 있는 거예요. 어른들. 본인들도 잘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렇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후손에게 이거라도 물려줄 수 있으니 어른이 날은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어쨌든 아버지 날은 없냐 이래가지고 73년에 어버이날로 이제 정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유명한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께서는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그리고 한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글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어머니에 대한 시도 많이 남겼는데, 그가 쓴 어머니에 대한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목은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일찍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도 하고 젖가슴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 사중 딱 한 가지만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렇게 썼어요. 마음의 고향을 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정채봉 선생님의 시예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살면서 쉬운 일만 있나요? 결혼하고 나면 둘이가 마음 합쳐 살아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한번 어느 날 결혼하고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녁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밤에 2시 반에 어머니 전화를 해서 힘드네, 나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이후로 우리 어머니는 2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그냥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2시 반에 일어나서, 뭐 밑에가 교회니까 2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은 이렇게 어머니의 숨결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알아가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가장 고마우신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어버이긴 한데 또 생명을 직접 품고 열달을 품고 있다가 우리에게 바깥에 나게 해준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공경을 받아 마땅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최고의 스승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분이 최고의 스승일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를 이어준 우리 어머니가 있다면 그분이 최고의 스승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린 자식은 반드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오면 전도한 사람은요, 전도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전도받은 사람은. 전도한 사람이 그래서 더 열심히 바르게 하나님을 믿어야 그 전도받은 사람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전에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5절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세상 어머니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하나님 아버지는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손바닥에 새겼다 이야기합니다. 손바닥에 기록했고 라고 하지 않았어요. 새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우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그분은 살이 떨어져 나가야 했고 십자가에 피 흘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내 어머니 같은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하여 벌거벗은 수치를 입고 있을 때 양을 잡아 옷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손수 바느질하면서 내 옷을 만드시던 어머니의 손길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미가 자식을 달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 안기듯이 내 마음이 평안하다. 하나님의 품을 어머니의 품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하면서 한탄하는 주님의 심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살려주는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가장 큰 역할은 집에서 살림하는 거예요. 살림이라는 말은 살린다는 말에서 나와요. 살림한다는 사람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 집을 잘 살림해서 살려낸다는 뜻. 어머니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어머니에게서 살려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어머니를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내 어미를 나 대신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내 어머니를 나 대신 내게 보냈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미를 나 대신 내 곁에 보냈으며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나 대신 너에게 보냈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어머니를 보내어서 우리를 돌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어머니는 이름조차 없어요. 옛날 어머니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요셉이 어머니, 영준이 어머니 그랬어요. 성민이 어머니.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 엄마 그랬어요. 그럼에도 모든 인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어머니 품에서 자라왔지요.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격려해주는 사랑이 있어요. 이건 보혜사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보혜사 성령, 어머니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보혜사 성령님이 이런 것이구나.
보혜사라는 뜻은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어머니를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 어린 나를 돕도록 해주셨지요. 내 어머니는 내 어릴 때 병들세라 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이면 가슴에 안고 잠드셨고 내가 걸음마를 뗄 때 자랑스럽게 내 손을 붙들고 마시러 나가셨고 내가 아픈 날이면 나를 품에 안고 발 동동 거리시면서 병원을 향하여 달려가곤 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도와주시고 격려하여서 어른되게 해주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보혜사의 사랑, 도와주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구속해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끝까지 자녀를 구속해 건져주는 사랑이에요. 허물이 있어도 다 감추어주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게 실망을 하고 손가락질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주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자식을 이렇게 다리 밑에 사는 그런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냐 하고 자식이 뭐냐 하고 이름을 보니까 그 TV에서 제가 봤어요. 어머니가 자식 이름을 죽어도 이야기하지 않아. 끝까지 알아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게 어머니예요. 저도 세상 모든 아이들처럼 어머니를 속여먹었어요. 영어 사전 산다고 돈 타가고 콘사이스 산다고 돈 타가고 딕셔너리 산다고 돈을 타갔어요. 다 같은 영어 사전이란 말이에요. 영어 사전, 영어로 이야기하면 딕셔너리, 또 뭐 그 책 이름이 콘사이스예요. 콘사이스 나온 그 책의 이름. 그래서 그냥 그러면서 이래 했는데 어머니는 쏘아주었어요. 알고도 쏘고 모르고도 쏘고. 이게 어머니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땅 속에 내 부모를 묻지요. 그냥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가슴 속에 자식을 묻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 품에서 태어나 어머니 품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 태어나 받는 최고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분들이 내게 물려준 유산이 많지 못해도, 그분이 내게 가르쳐준 교육이 높지 못해도, 그리고 그분이 배우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공경받아 마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힘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손들어 축복할 때 손끝에 축복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가 축복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라는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가진 많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재능이 있는 음악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그러나 작곡을 위해서는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음악 공부를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더 할 수 없어요.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소자는 이제 음악 공부를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혼자 몸으로 유학 간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가진 것도 없을 뿐더러 조금씩 늘어난 빚만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음날 새벽부터 땅거미가 질 때까지 동네 근처에 있는 원거리 산이라는 산은 모조리 뒤져서 쉼없이 솔방울을 긁어모았어요. 불쏘시개로 아래기 좋은 솔방울을 팔아서 거금 400원, 그래서 피아노를 살 수 있도록 400원을 만들어 아들에게 보내줬습니다. 1930년대에 400원, 굉장한 돈, 쌀 한 가마가 그 당시 13원이었다고 그래요. 아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집에 돌아오려고 하다가 생각을 바꾸어서 그 돈으로 피아노를 샀어요. 그리고 유학을 다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음악 공부를 하고 제일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바로 양주동 님의 시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분이 제일 처음 작곡한 거예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 뉘시면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머니 영상 중에 여러분들 많이 본 영상입니다. 그래도 오늘 한번 보면 감동이 될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황수관 박사의 어머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생겨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No.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열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야, 아빠는 이거. 아까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안 나와. 아빠는 언제 나오는 거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번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0번째도 파더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파더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충격인데. 죽읍시다. 조현기 죽읍시다. 충격이네. 고수님들 죽읍시다. 우리.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동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려.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들추는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어 달아나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는 실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짐을 이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뭐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 혼자 이쪽에 처박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지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라.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핥더랍니다.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핥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일으켜요. 부모님을 살리실 때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은 줄 알았어요. 나와 같이 평생까지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연히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황금 말을,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자, 우리 어머니 은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때 육신의 어버이를 더 잘 섬기는 거예요. 그걸 꼭 하셔야 돼요. 내 자식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 섬겨도 잘 섬길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럴 힘이 없어요. 나중에 가면 그냥 이기적으로 변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논산에 어떤 목사님께 들었어요. 그 가족들이, 자식들이 부모님 재산 200만 원인가 그걸 가지고 멱살을 쥐고 싸우더래.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고 잘 섬기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섬기게 돼 있어요. 저희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아버지, 우리 둘째 형님은 이렇게 코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몇 번 해서 지금은 거의 표시가 안 납니다마는 좀 아파서. 그러니까 둘째 형님 보고 아버지가 어느 날 가족들이 모였을 때, 야, 너는 아파가지고 자식 3명 중에 둘째 너를 제일 안 때렸다, 내가 불쌍해가지고. 그랬더니 둘째 형님이 팩 들어 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버지, 나는 어릴 때 아버지 생각하면 맞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제일 안 때린 둘째가 그렇게 맞는 것밖에 생각 안 하면 나는 어떻겠어요? 또 맞이, 우리 큰형은요, 말도 못해. 맞이라고. 옛날 어른들은 좀 그랬어요. 그리고 뭐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식 교육하려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은 노름꾼에 맨날 바람 피우고 막 그래가 집 전답 다 팔아먹고 그러는 사람이 그러니 이게 우리한테 제대로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큰형님은요, 그 트라우마나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우리 가족들 모임을 늘 하니까 명절 때 가족 모이면 이제 자식들이 다 결혼을 했고 집이 있으니까 그 자식들 집으로 한 집 옮겨가면서 이제 모여줬어요. 광명역으로 이렇게 늘 KTX 오면 우리 큰형님은 처음에는 태우러 못 갔어요. 마음에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태우러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늘 태우러 가가지고 형님 집에도 가고 우리 집에도 오고 뭐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 형님이 자기가 가겠다고 그러더라고.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효도 안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효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게 예수님 있는 거의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효도를 가르치잖아요. 또 우리 둘째 형님은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아프시고 나서 좀 몸이 좋지 않다 하는 거 이걸 알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지금 한 10년 어머니 전화하는 것까지 치면 한 10년 될 거예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둘째 형님은 돈이나 이런 것으로 섬기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매일 하루도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화를 해드렸어요. 아버지한테 하루도 빠지. 야, 나 둘째 형님이 제일 효자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한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화를 합니다. 요 옆에 있지만은. 그리고 큰형님도 그래. 저도 뭐 막내로서 제 같은 어머니 저 옆에 있어 얼마나 좋아요. 예.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 같았으면 아버지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어머니가 뭐 해준 게 뭐 있냐? 맨날 우리는 맞고만 자라고 맨날 우리 집에 재산 뭐 이런 거 없고 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 주신 것에도 감사하지요.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님 믿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 있는 부모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방법이 뭘까? 그거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영혼 돌아오도록. 우리가 부른 찬양이에요. 해피데이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를 잘하는 것인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시기만이라도 열심히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올해부터는 전도를 해도 그저 막 이렇게 이것만 나눠줘 가지고 그냥 전도지만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전도를 해도 그냥 전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전도지를 가지고 그때 이제 진행위원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한 시간씩이나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와서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10장이나 5장이나 가지고 가서 받으면 받는 대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며 드리고 안 받으면 안 받은 대로 그거는 축복이다. 본인에게 축복이다.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자기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공회에 가서 두드려 맞고 나오면 와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해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편하게 전도해라. 제가 또 아내하고 같이 이 해피데이 우리 지역을 장악하라 전도할 때 같이 전도하면서 제가 또 보여줬어요. 그거를 뭐 주문 받으면 안 받고 받으면 이야기해보. 그래 한 3명 하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전화해 보니까 마음이 하면 쏙 바뀌었더라고.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사실 내가 결혼식에 주례가 없으면 제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가르쳐야죠. 자식에게. 그리고 예배를 가장 먼저 결혼하면서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결혼식의 진짜 의미예요. 부모 아버지가 왜 손을 잡고 딸을 가지고 남자를 손잡고 가지 않잖아요. 들어갈 때 그죠?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데리고 아담에게 가는 모습을 가지고 재현한 거예요. 그게 결혼식이에요. 결혼 예배인 거예요. 그래 결혼 예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 안 가고 그랬는데 좀 마음에 서운한 것도 있고 그러다가 내가 어느 권사님이
한탄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 걸 들었어요. 야, 내가 소원이라는데도 안 들어주네. 내가 소원이라고 이야기해. 기도 한 번만 하자. 소원이라고 안 들어주네. 이게 요즘 세태예요, 여러분. 강교준이나 이런 애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거 있으니까. 예. 그랬다가는 아주 그냥 왜냐하면 이제 그게 그런 어떤 것들이 요즘 시대나 어떤 그런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대에 맞춰서 갈면 동성애가 합법화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 법으로 지금 그러잖아요. 법으로 간통이 죄가 아니잖아요. 법으로. 그래도 예수님 믿는 우리의 가치, 성경의 가치는 간통은 죄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가치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가치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꼭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누구나 지옥에 가 있는 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건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죽어서라도 유언이라도 반드시 남겨줘야 돼요.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자.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죽어서 아무 일도 없다면 여기 나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나올 이유가 없어요.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천국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걸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 희미해졌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다 하면 좋을 줄 알아요.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요즘 이렇게 시대가 그렇고 나라가 그렇고 뭐 요번에도 뭐 국힘에서 싸우느라고 난리 장판도 아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나라도 바벨론 포로 9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그거를 갔다 와야 될라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들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들을 싸우느라고 듣질 않았어요. 결국은 그 포로를 갔다가 돌아와서 회복이 되어 지금은 굳건하게 서 있잖아요. 굳건하게. 다시는 우리가 거기로 쏙지 말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가치를 여러분들이 가르쳐줘. 알았어요. 그만할게 이제. 예. 하나님 그만하라는 소리 같아. 자, 뭘 가르쳐 줬느냐? 오늘 내가 이 일상을 지키는 거, 오늘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 거, 예. 굉장히 축복인 줄 알고, 그렇게 해요. 다음부터 이제 혹시 전화 오면 밖에 나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또 전화 오는 거 받는 게 좋아요. 밖으로 쑥 나가셔서 안 그러면 전화를 끊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자. 그리고 지옥에 가기는 못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 하나만 가지고 주님 앞에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이 다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지금 장칼림 목사 많이 아픕니다. 저기 장칼림 목사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 보면 생각이 돼요. 뭔 생각이 되느냐? 야, 내가 안 아팠을 때가 그렇게 고마웠던 때구나. 그렇게 좋았던 때구나. 모르겠어요. 내일 가서 장칼림 목사 일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서도 일을 해야 된다면 몸이 아픈데도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내가 몸이 건강하고 지금 여기 그냥 일상으로 있다는 건 굉장히 축복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 원망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냥 문제 해결하는 거 빨리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평소 있을 때 부모님 잘 섬기고 저처럼 저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어머니 섬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처럼 여러분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어머니를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을 생각하게 하시고 5월달은 주님 또 가족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나라가 살아가고 인류가 살아가고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가족 교회도 지켜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